화문으로 주제를 썼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왕권과 교권. 우리 사회에는 저 문제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가지고 왕권을 주장하는 자들, 교권을 주장하는 자들, 이것 때문에 적지 않는 사회 갈등과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정치와 경제, 정치와 국가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데가 희박합니다. 초대교회의 중세기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리를 확립시켰는데 세속적인 국가 권력과 영적인 교회 권력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종교와 정치, 종교 분리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정론을 쓴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하나가 아니라 분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른바 악한 농부들,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악한 농부들, 이 농부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기득권이었고 또 유대 종교를 쥐락펴락하는 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농장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 종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비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러한 가운데에 결국 자기의 아들, 상속자인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 소유의 세작을 그렇게 낼 것이다, 소출의 얼마를 낼 것이다 고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였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 그러면서 이 악한 농부들이 누구인가를 말할 때에 오늘 19절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포도원의 농장 주인 아들까지도 죽였던 악한 농부들은 자기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이 지도자들이 어떠한 앙심을 품냐면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러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본문이 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묘안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까? 라고 국리 끝에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여기서 총독이라고 하면 빌라도 총독입니다.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전략이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모의를 세웠다 이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애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의 정부의 통치를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정부, 로마가 자기 나라를 다스린 걸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가 자기 나라를 통치해 주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서 밀란이 일어나고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때에 자기들의 힘으로 막을 길이 없으니까 로마의 주둔군을 환영했고 그들이 저 반란군들을 막아줘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이 헤롯 땅이었습니다. 이력을 놓고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반정부, 로마인들 싫어.
우리는 독립할 거야 이거고, 헤롯 땅은 로마인들을 환영하면서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세력을 보존 유지하려고 했던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참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한 절만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페이지로 말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75쪽 딱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서로 항상 부딪히고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함께 작당모해 가지고 오늘 이 정탐꾼을 파송해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먼저 아첨의 말을 합니다. 그 아첨의 말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 모든 행한 이적들을 그들은 인정하듯이 이렇게 아첨을 하고 소위 의인인 척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왕권을 가진 자들, 이 왕권을 가진 자들의 그들의 통치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세상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 자기들의 왕권,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관계, 오늘 본문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23절에 그들의 관계는 그 셋째 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실족케 하여서 고속거리를 만들려고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22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기에 평범한 질문 같지만 엄청난 함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그런 압박을 받았을 때에 조선 독립을 갈망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일본 천황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적대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은 얼마나 이건 불편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 유대인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수많은 세금을 냈는데요, 대략 1년에 소득의 30%에서 40%를 세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10개 중에서 3개, 4개를 다 빼앗아간 이 세금이 얼마나 무거운 세금입니까? 곡식에도 10%의 세금, 과일에는 20%의 세금, 성문을 통과하거나 항구를 사용해서 물건을 이동할 때에 상품의 가치에 따라서 또 추가로 2에서 3%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분노를 야기시키는 세금은 뭐냐면 인두세였습니다. 인두세는 만 14세부터 65세까지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내야 할 1데나리온의 세금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의 세금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우리가 20만 원을 버는다면 14살부터 65세까지는 이유를 불문하고 인두세를 별도로 내야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로마로 가져간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 인두세였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세리장 누가 나오죠?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비난을 받았어요. 도둑놈. 완전히 동포의 혈세를 거둬가지고 로마에다 상납하는 이 세금 징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마태, 이 레이 마태도 세금을 징수한 사람이었고, 그 세금에 징수하는 사람 중에 여리고 마을에서 수장이 바로 삭개오였는데 얼마나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정치적인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세금 문제 가지고 세금을 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세금 내라, 그렇게 말하고 싶죠. 아니, 로마에 그냥 우리가 식민지 당하고 있으니까 세금 내지 뭐, 이렇게 대답하고 싶죠. 아니면 내가 이 국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동포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 나라의 왕이 되길 바라는 저들 앞에 내지 마, 세금 내지 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배받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세금 내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왜 간편하지가 않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왕이라는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하고 할 때에 그 영광의 왕이 바로 우리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물을 바쳤어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낼 정도로 그 하나님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왕 가이사, 이 이방의 왕을 이렇게 섬기는 세금을 내는 것을 오늘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가 반란을 주도해 가지고 그가 어떠한 이슈를 했냐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로마 물러가라,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란운동으로 결국 죽었는데, 이때 열심당원 운동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로마에 반항하는 그러한 그 세력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원인 제공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세금을 낼까요? 세금을 내지 말까요? 라고 이들은 하나의 그 함정을 파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겠지만 주님은 두 가지 다를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럼 이 질문한 사람은 지금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또한 바로 로마의 세금을 내는 사람 쪽에 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지 말라, 내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 돈 하나를 보이라고 하면서 데나리온, 누구 형상이 있었냐면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가이사. 여러분 동전에 보게 되면은요, 동전에 100원짜리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이순신인가요? 세종대왕인가요? 이순신. 그러면은 100원짜리는 그게 그려있고 500원짜리는요 학이 그려져 있죠. 그가 왜 학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10,000원짜리는 뭐가 그려졌죠? 세종대왕. 조금 단위가 더 올라갑니다. 50,000원짜리는요. 예, 상식적인 문제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화폐는 그 데나리온은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그 화상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금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금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권도 인정하고 교권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통치하는,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하는 것을 주님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부정했다면 예수님은 독립운동가가 되었을 거예요. 저 로마인들 다 추방해버리고 명실상부한 다윗의 막강한 정부를 세웠던 것처럼 이러한 정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왕권 중심의 그런 나라를 세웠을 것인데, 주님은 로마의 그 왕권을 인정한 겁니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중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부터는 목회자도 똑같이 세금을 내요. 그래서 국가에 요구하는 세금을 내고, 교회도 세금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왕권도 교권도 모두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한번 말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지금 진도가 나가버렸네요. 한참 하다 보니까. 자, 이제 로마서 1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통치자나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한국의 제도 믿지 않을 거야, 나 따르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경이 왕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는 이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뭘 중보기도.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비록 내가 소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지하지 않은 지도자를 할지라도 거기에 관계없이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권이 더 위에 있다, 아니다, 왕권이 더 위에 있다, 이건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왕권도 하나님이 그 제도를 인정하시고 교권도 하나님이 그 제도를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회가 이걸 가지고 서로 누가 위에 서느냐의 문제 가지고 오늘날 갈등의 야기를 시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세에 교권이 왕권이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권위가 나라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 보니까 모든 황제들, 나라의 왕들을 누가 다 임명하냐면 교황이 임명해요. 교황이. 질서가 있는 것 같았지만 이 임명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이 됩니다. 왜냐? 이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왕이 교황청을 찾아가야 돼요. 가서 필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아첨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왕위를 이렇게 임명을 하니까요. 이런 기독교의 부패가 바로 이 교권을 왕권 위에, 국권 위에 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여호와여 까만 것이 시작.
아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항상 세상에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중심을 못 잡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가이사의 명,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 이건 왕권이지만 그 왕권도 인정해서 세금은 내라고 주님이 말씀했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해서 역시 교권도 주님은 인정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 우위냐, 이 문제를 주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니까 함정을 받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세금 내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법을, 로마의 왕권을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고소 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것도 여기서 바치라겠는데,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너는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적개국의 세금을 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고 비난을 받는 일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아도 바리새인들의 세력이 약해져 가고 사두개인들이, 기득권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이참에 세금을 내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기를 바랬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래서 로마의 고속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이 함정이 예수님께는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왕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하면,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누가도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은 이 잔인한 지도자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잡아들이려고 했던 이러한 모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내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든든하게 서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세상에 있는 이러한 수상 제도도 대통령 제도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의 권한인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어떤 자기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이를 팬이 갈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그러한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의 평안과 안정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들이 악을 대항한다면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불의에 대해서 책망했던 엘리야 아왕에게, 불의에 대해서 책망했던 세례요한 그 헤롯 안티바스에게 불의를 용납한 게 아니라 불의를 지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요한이 세리를 그냥 교합해가지고 어떠한 헤롯에게 갖다 그렇게 무력으로 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불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분명히 이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혐의 없다라고, 무죄하다고 선언해놓고도 백성들의 그에 의해서 결국 뜻이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었는데, 주님은 세상 법이 잘못되었음에도 순순히 그렇게 따랐잖아요. 죄가 없어서 상소할 수가 있고 다시 자신이 법정에 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세상의 제도는 완벽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지도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제도에 우리는 따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창조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하심입니다. 예배를 받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극히 정당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상을 높이어 송축하는 우리 연양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